오늘 주님께서 아카페교회에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셨으며 많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과 지옥,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들었던 그 내용을 오늘 다시 한번 간증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살아있는 간증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10여 년 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70일 동안 작전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직 목적은 전도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지 않은 부모들이 또 믿지 않은 주위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저희는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교회에 모여서 7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아이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생활이 변화가 되고 또 그들이 전도하였을 때 많은 불신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희들은 한 학생일지라도 어린아이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응답하심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70일 기도 끝나는 마지막 날이 될 때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이신 목사님께서는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70일 기도를 마치게 되었으니 마지막 안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해주셨을 때 저희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 천국과 또 많은 불신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가야 될 지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만이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기도하던 2명의 중등부 언니들과 같이 저희들 3명의 학생에게 주님은 동시에 그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약 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저희는 자세하게 그 세계를 볼 수 있었고 주님은 그 모든 세계를 보여주신 후에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저는 그 세계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 어린 손을 잡아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림으로 그려주셨습니다. 참혹한 지옥을 주님은 그려주시고 또 그 아름다운 천국의 세계, 우리의 소망인 멸류관 하나하나까지도 주님께서는 13살 소녀였던 제 손을 잡아주시고 그림으로 그려주셨습니다. 그 모든 세계를 10년 동안 간증만 하다가 이제 주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간증 사역을 하게 되었고 오늘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먼저 저희에게 지옥을 공개하셨습니다. 많은 자들이 주님을 믿지 못한 채 저희들은 지옥 가운데 고통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저희의 육신은 이 땅에 있었으나 저희는 지옥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의 세계요. 모든 감각을 느낄 수도 또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는 세계였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가 않아요. 저희들은 그 어둠의 세계에서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동행하시고 그 어둠의 세계에서 빛으로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야 저희들은 그 어둠 속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왜 절규하고 있었는지, 왜 그토록 소름 끼치는 소리가 저희들 귓가에 올라 퍼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수족을 결박당한 수많은 영혼들이 일해가면서 가지 않으려고 그 지옥을 향해서 끌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심판이요. 그들이 자신의 죄값별로 그 지옥에 향해 통로별로 끌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의 세계가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종류별로 이루어져 있는 그곳에서 저희들은 절규하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그 소리, 저희들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정확히 그 절규하는 자들을 보게 되었고 저희들은 놀라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의 현장에 지옥의 모습을 보면서 울부짖었던 목소리가 지금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지옥에서 들리는
그 영혼들의 목소리를 녹음할 수는 없죠. 그러나 3명의 학생들이 그 현장을 보면서 너무나도 두려움에 떨었던 그 현장의 소리를 지금 잠시 몇 초간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그 어둠 속 불꽃 가운데 있는 유황불 지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타오를 듯한 불꽃 속에서 저희들은 절규하는 수많은 자들을 보았습니다. 뜨거워서 울부짖는 영혼들, 그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온몸에 화상을 입은 수많은 영혼들을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셔요. 저자가 누군지 아느냐? 그 온몸이 불에 휩쓸린 그를 저희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주님께서는 너희가 잘 알고 있는 자란다. 그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불꽃 가운데서 나에게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의원하는 그 부자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를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지금 부자와 같은 저 불꽃 속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은 누구인가요? 어떤 자들이 저 불꽃 가운데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 바로 저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못에 참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불꽃 속에서 저희들이 고통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 현장을 바라보기만 해도 저희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곳을 지나 또 다른 지옥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천사들이 빛으로 비춰진 그곳은 수많은 뱀들로 가득 찬 지옥이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금방 달려들 듯한 수많은 독사와 같은 뱀들이 사람들의 온몸을 뜯어먹고 있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뱀들에 들려싸인 채 그들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피로 물든 그들의 두 눈 사이로 나오는 수많은 뱀들을 보면서 예수님, 저들은 죽지 않나요? 예수님, 그들은 정말로 살아있습니까? 저희들은 물었습니다. 그곳은 모든 감각, 모든 고통 다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9장 6절 말씀과 같이 죽음은 그들을 피해가며 영원토록 그들은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그 강교한 뱀처럼 남을 속이는 자여, 많은 사기꾼들이여, 남을 유혹의 길로 인도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저 뱀으로 가득한 지옥 가운데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4장 11절 말씀에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구더기와 지렁이가 너를 덮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옆에는 수많은 구더기 떼들과 벌레 떼들에 의해서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영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머리끝에서부터 수많은 벌레 떼들이 달라붙어 아무리 떼어내려고 해도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들의 살점이 벗겨져 내려가기 시작하며 온갖 악취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에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꽃도 영원히 꺼지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자신의 탐욕과 욕심과 향락을 해서 살아갔던 수많은 영혼들이 가는 지옥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을 서둘러 빠져나가 저희들은 또 다른 통로로 가게 되었습니다. 마치 뜨거운 불가마솥과도 같은 그러한 지옥으로 인도되는데요. 멀리서 바라보았을 때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 팔을 벌린 채 아우성을 치며 미친 듯이 절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가 보았을 때 그들의 밑에는 타오르는 불못이에요. 뜨거워서 그들은 한순간도 발을 땅에 디딜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를 밀치며 아비 규환의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저희들은 한 10살가량 돼 보이는 아이의 배 위에 짓밟고 올라서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온몸이 불에 걸려서 살이 타는 냄새로 가득한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지금 저 아이를 짓밟고 있는 여인이 누군지 아냐고 저희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 아이를 짓밟고 있는 저 여인은
그 아이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셔요. 저희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들의 고통당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아들까지도 짓밟고 있는 그 고통을 벗어나려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지옥의 고통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가늠한 자들, 음란한 자들,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가는 지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시족해 하거든 베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을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시족해 하거든 찢어버려는 성경 말씀 그대로 저희들은 그들의 두 눈과 손과 발로 죄를 범하는 자들이 가는 지옥을 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날카로운 불의를 가진 새떼들이 그들의 두 눈을 그 자리에서 파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그들이 두 눈을 부여잡고 저를 향해서 절규하기 시작해요. 손과 발로 죄를 범하는 자들이 가는 지옥을 보았습니다. 살인하는 자요, 도둑질하는 자요. 저희들은 그들의 온몸이 수많은 지옥의 사자들이 들고 있는 도끼에 의해서 찢겨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뼈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저희들은 피로 가득한 지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이제는 저들의 고통이 끝이 나나요? 이제는 저들이 고통당할 수 있는 온몸에 어떠한 몸도 남아있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보라고 하셔요. 그리고 저희는 그 가운데서 온몸이 분명히 잘렸을 그들의 손과 발 사이에 새로운 손과 발이 생겨나며 다시 온몸이 찢겨져 나가는 그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토록 그곳은 벗어날 수 없는 지옥이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에 혀를 길들일 자가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혀로 죄를 범하며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 가는 지옥을 보았는데요. 무언가를 박는 망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람들의 혓바닥을 그 창과 같은 못으로 못질을 하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그들의 혓바닥에 찍혀져 나가며 피의 절규의 소리를 듣는데요. 혓바닥에 찍혀져 나갈 때마다 저희들도 입을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심코 지었던 죄의 말이 그렇게 큰 죄인지 저희들은 지옥의 그 고통당하는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날카로운 가시로 이루어져 있는 지옥도 있었습니다. 크게 뻗어져 있는 그 가시밭지옥, 그 높은 자들에서 높은 낭떠러지에서 그 가시밭 지옥으로 떨어질 때마다 저희들은 그들의 온몸이 찢겨져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순간도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온몸이 창에 찔린 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남을 저주하는 자요, 남을 이간질하게 좋아하는 자들이요, 비판하기 좋아하는 자들,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도 목사님을 대적했던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그 가시에 찔리는 지옥 가운데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치유와 온 몸이 얼어붙는 그런 눈보라 지옥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우상숭배자들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갔던 수많은 자들이 가는 지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어느한 지옥은 오물로 가득 찼어 악취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사람들의 온몸이 바로 그 오물 자체였습니다.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마약을 일삼는 자들이었습니다. 약에 취해서 자신의 향락과 술 차고 방탕했던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그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지옥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에 주님을 배도한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저희는 그 배도한 가룟 유다가 지옥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들이 가는, 자살한 자들이 가는 지옥 가운데 있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자들이 그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저희들은 그 자리에 그 지옥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목매달린 채 내가 그때 왜 목숨을 끊었던가 끝없이 후회하면서 이제는 나올 수 없는 그 지옥 속에서 꺼내달라고 저희들을 향해 소리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요.
저희들은 그 지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지옥을 다 둘러볼 수도 없었고 저희들은 바라볼 수도 없었습니다. 많은 불신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자신의 죄값별로 지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한때는 하나님을 알았던 자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배도하고 떠난 자들이 가는 지옥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에 한번 비침을 맞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이죠. 성령을 배도한 자들이죠. 하나님을 배도한 자들이 가는 지옥이 있었습니다. 온몸의 사지에 껍질에 벗겨져 날아가는 지옥을 보았습니다. 가족이 떨어져 나갈 때마다 그들은 그 안에서 절규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저희들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저희들이 울었는지 몰라요. 예수님 저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수는 없습니까? 예수님은 울고 계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지 아느냐. 내가 그들의 끝까지 기다렸으나 그들이 나를 저버렸구나. 욥기 7장 9절 말씀과 같이 한 번 음보에 떨어진 자들은 이제는 나올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6장 말씀에 나오는 많은 몰각한 목자들, 거짓된 자들이 가는 지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한 많은 거짓된 이단들이지요. 많은 거짓된 자들이 따라간 수많은 영혼들이 그 뜨거운 불목 가운데 던지어져서 타오르는 용암물 속에서 지금도 후회 속에서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목 가운데 던지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지옥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와 같이 갔던 2명의 언니들은 불신가정이에요. 지옥을 보면서 2 언니들이 얼마나 통곡하는지 몰라요. 예수님, 내 부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들이 지옥에 갈 텐데 어떡하면 좋아요. 그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보면서 저희들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누가 나에게 예수님을 전했다라면 내가 이곳에 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며 저희는 울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주님을 알기 전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그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나 혼자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이웃에게, 우리 알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도록, 정말로 주님 계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가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지옥의 영혼들을 보시며 울고 계셔요.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계신 곳에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2004년 정말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아카페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정확히 저에게 지옥을 공개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시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옥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천국의 세계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데요. 그 순간 저희 앞으로 빛나고 아름다운 황금술의 세대가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엘리야 선지자님이 보았던 그 불말과 붉은 거지요. 여지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얼마나 아름다운 마차인지 몰라요. 그때 천사들은 저희에게 어서 빨리 저 마차를 타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차를 타고 천국에 가게 된대요. 그런데 이 시간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마차에 타자마자 일순간 끌려가듯이 천국을 향해 가기 시작하는데요. 어느새 저희들은 천국 도성 문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저희에게 그 문을 가리키며 저기 보이는 문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이 나와 있는 천국 12진주문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벽옥과 옥소와 남보석과 녹보석과 창옥과 자전과 그 빛나는 12가지 기저석들을 바라보는데요.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가 없어요.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이 적혀져 있고 12천사가 지키고 있는 저 문이 12진주문이구나.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문을 통과할 때 어리석은 우렁찬 나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바로 저희들 3명의 학생들을 환영하는 소리였습니다.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환영이에요. 꽃다발을 든 천사도 있었습니다. 환영의 말이 적혀져 있는 피켓을 들고 아름다운 찬양 소리로 저희들을 반겨주는 수많은 자들을 보는데요. 지금 이들이 저희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모였나요?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요? 저희들은 그들의 환영 소리를 들으며 빛나 12진주문을 통과하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도 요한이 본 저희도 그 천국의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빛으로 가득한 세계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저희들은 수정같이 흐르는 생명수의 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와, 저 맑은 강이 생명수 강이구나. 그때 천사들이 저희들을 마차에서 내리게 하더니 생명 강가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들의 머리서부터 온몸을 깨끗하게 씻겨주기 시작하는데요. 물은 너무나도 투명하고 시원하고 맑았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는다고 천사들은 말해주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그 속에서 깨끗하게 씻기움을 받고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저랑 같이 갔던 2명의 언니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우리의 낮은 몸이 주님의 형상을 닮은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고 했는데요. 어느새 저희들은 이 땅의 모습이 아니에요. 천사 같은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와, 언니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웠나요? 에스더야, 너는 어떻게 된 거니? 이렇게 예뻐졌니? 눈부신 흰셀마 옷으로 저희들은 갈아입혀져 있었습니다. 그때 빛의 사이신 예수님께서 걸어오셔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저희는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다가오시며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품에 꼭 안아주시는데 한없는 기쁨, 한없는 즐거움으로만 가득하였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구나.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의 손을 잡으시며 그 길을 인도하셔요. 예수님과 같이 걷는 그 길은 계시록 21장 21절 말씀과 같이 우리와 같은 정금길이었습니다. 와, 반짝이는 전부 황금으로 만든 길이에요. 그리고 그 좌우에 달마다 12가지 실과가 맺혀져 있는 생명나무들을 바라보는데요. 너무나도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웠습니다. 와, 저 과일 너무나도 맛보고 싶은데 어떤 맛이 나는 걸까?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희 옆에 있던 천사들이 달려가더니 그 과일을 따서 저에게 가져오기 시작해요. 방금 내가 저 과일을 먹고 싶어 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습니까? 저희들이 물었을 때 천사는 빙그레 웃으면서 시편 139편 2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서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까지도 예수님은 전부 알고 계시는구나. 저희들은 그 생명과일을 맛을 보게 되는데요. 껍질도 벗기지 아니하고 그냥 한 입을 딱 깨물어 먹어보는데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습니다. 먹을수록 계속해서 새로운 맛이 느껴지는데요. 저는 지금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장차 천국에 가면은 원 없이 생명과일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아카페교회 성도님들도 장차 천국에서 예수님과 맛있는 과일 드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과일도 맛보고 주위에 피어져 있는 아름다운 꽃동산을 보았습니다. 끝없는 꽃으로 만든 동산이에요.
그 향기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맡을 수 없었던 향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동산. 그런데 저는 예전에 그 동산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었는데요. 그 당시 제가 굉장히 몸이 아팠어요. 열이 많이 나는 가운데서 잠이 들었는데 저는 어느 아름다운 동산 위에 있었습니다. 이 땅이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저를 안아주시며 이마를 짚어주시고 에스더야, 이제 아프지 않을 거야. 꿈속이지만 생생하게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 향기까지도 맡을 수가 있었어요. 많은 천군 천사들과 저는 그 꽃동산을 거닐다가 잠을 깨게 되었는데 거짓말처럼 그 아프던 모든 열이 전부 내리고 그때부터 아주 건강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꿈속에 보았던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저는 그곳에 가고 나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또 꿈을 통해서도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천국의 세계를 보여주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앞에서 정말로 그 아름다운 세계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주님과 꽃동산을 걸으며 그 밝은 아름다운 천국의 세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 옆에는 크고 빛난 아름다운 성들이 보여요. 예수님, 저 성들은 전부 황금으로 만든 성이에요. 아니, 저 성은 다이아몬드와 진주와 샤페와 같은 이 땅의 진귀한 보석으로 만들어진 성이었습니다. 저 아름다운 성은 무엇인가요? 저희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고 했는데 바로 저기 보이는 수많은 성들이 우리의 살 천국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와, 이렇게 아름다운 성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너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고 했는데 정말로 우리를 위한 집이 왕과 같이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성품대로 정확히 집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한번 담임 목사님 원하시는 집 한번 골라보시지요. 우리 목사님 어느 집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저 아름다운 우리 목사님 꼭 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원하시는 집을 골라보세요. 저희들은 그 성을 둘러보며 어쩔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빛이 나는 주님의 보좌 쪽으로 걸어가는데 그곳에서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이 그곳은 주님의 보좌 가까운 곳에서 많은 앞서간 자들이 세세토록 영광을 드리는 천국 예배실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앉을 자리가 정확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10만 성가대가 찬양을 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런 아름다운 의자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황금빛 의자였습니다. 장차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구나. 그런데 그 넓은 예배실 한 중간쯤에 이르게 되었을 때 저는 의자의 빛깔이 은빛을 띠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광이 전혀 달라요. 그리고 맨 뒷자리를 가게 되었을 때 그것은 붉은 보석을 띠고 있는 또 다른 영광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 영광이 다르다고 했는데요. 정확히 하늘의 영광도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 주님 보좌 가까운 앞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앉아 계셨습니다. 역시 사도 바울이구나. 그 영광의 면류관을 보는데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와, 저 세마포 옷은 눈이 보셔서 바라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 옆에는 스테반 집사님도 계시네요. 예수님의 12사도들, 많은 앞서간 자들이 그 황금빛 자리에서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뒤로 갈수록 의자의 영광대로 그 빛의 영광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의자 뒤편에는 자리가 없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편에 있던 한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는 기쁨의 춤을 추면서 얼마나 주님을 찬양하는지 몰라요. 너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왔단다. 그러나 그 기뻐하는 분명히 한 강도의 모습은 보았는데요. 이 말을 보았을 때 그 머리 위에는
면류관이 없었습니다. 입고 있는 세마포는 역시 전혀 빛이 나지 않은 평범한 흰 의복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었으나 우리의 상급은 정확히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차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준비될지는 비밀이지요. 그늘에 가서야 알게 되지요.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천국 가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천국 가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 보좌 가까운 해와 같은 영광된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정말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아카페교회 사랑하는 성도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찬양 예배실도 보았고 또 천국에서 많은 잔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넓은 계시록 4장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유리바다에서 많은 앞서간 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과 춤을 추며 기뻐하는 모습이 보여요. 저희들 그곳에서 예수님과 같이 춤을 추기도 했는데요. 저는 춤을 출 줄 모르나 예수님의 손을 잡았을 때 저절로 나의 몸이 움직이며 춤을 추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많은 잔치를 참여하게 되는데 그 잔치 가운데서도 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요. 모든 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이루어질 잔치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주님의 자리로부터 왼편으로는 구약의 신부들이 앉게 된대요. 그리고 우리 오른편에 신약의 신부들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앉을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정확히 의자들마다 이름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나의 이름이 적힌 자리에 앉을 수 있으며 또 천사들이 순위가 적혀져 있는 피켓을 들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자들이 예수님 옆자리에 앉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잔치를 보면서 어느 누가 예수님 옆자리에 앉을까? 그 주인공 자리에 앉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로 천국은 침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 주님의 옆자리에 앉는 주인공 자리에 우리 아카페교회 성도님들이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여성도님들과 같이 인사를 나누시지요. 천국 주인공 되기 바랍니다. 천국 주인공 되기 바랍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제는 우리가 천국에서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의 주인공 자리에 앉는 자들은 아름다운 상급을 받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천국의 집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요. 끝없는 아름다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진 성들을 보았습니다. 그 넓은 정원에는 이사야 12장 말씀과 같이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어다니며 악한 짐승이 없는 변화된 동물들이 저희들을 반겨주었습니다. 저는 많은 자들의 천국의 집을 보게 되는데요. 천국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천국의 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께서는 이쪽 성에서부터 저쪽에 있는 수많은 성들을 가리키며 그 모든 성이 아브라함의 성이라고 말씀하셔요. 어느 성이 아름다울지 저희는 모르겠어요. 아브라함님, 그 수많은 성 어느 성이 가장 아름답나요? 저희들이 물었을 때 아브라함께서는 빙그레 웃으며 글쎄 나도 아직 그 성들을 다 구경해보지 못해서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구경을 못 해보셨나요? 너무나도 집이 넓기 때문에 구경을 할 수가 없대요. 그때 저희들은 어느 성으로 인도하는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저희들을 반겨주었습니다. 천국에서도 두 분이 함께 계시는군요. 너무 반가웠어요. 그때 사라는 빙그레 웃으면서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천국의 집에 놀러와 있단다. 아니 두 분이 함께 사시는 것이 아니었나요? 사라는 아니래요. 이 땅은 한 집에 우리가 가족이 살지만 천국에는 오직 주님과 나만이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누구의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과 나만의 1대1의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내 부모가 배우자가 믿음이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천국에는 정확히 한 사람 한 사람 집이
준비가 되어 있는 저희들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도 두 분은 형제처럼 친구처럼 함께 집을 방문하기도 하고 주님과 잔치에 참여하기도 하는 즐거운 모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 많은 자들의 집을 보는데요. 어느 목사님의 집에는 수백 대의 황금수레가 가득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 저희도 황금수레를 타고 천국에 갔는데요. 예수님, 너무 많은 수레가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웃으면서 그 목사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여행을 좋아한대요. 그런데 언제 여행 갈 시간이 있으세요? 그래서 소원이 천국 가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전부 천국 일주 여행을 하는 게 소원이래요. 주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 정원에 수백 대의 황금수레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우리의 원하는 바를 주님은 이루어 주시는구나. 운동을 좋아하는 자들이 집에 갔을 때 저는 많은 천국에 체육관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원하는 그대로 저기 많은 야구장, 축구장, 수영장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의 집에 갔을 때 아름다운 드레스를 천사들이 만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나가는데 아무 옷이나 입고 나갔나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천사들이 우리의 옷을 만들며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악기를 좋아하는 자들에게는 많은 악기실이 준비가 되어 있으며 원하는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와, 좋겠다. 저희들은 그 집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에스더야, 너희 집도 천국에 있는데 한번 보고 싶니? 예수님, 저도 집이 있나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천국에서 가장 기뻤습니다. 많은 자들이 집을 보아도 내 집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 나의 집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한순간에 달려간 그것은 정확히 이름이 적혀져 있는 문패가 걸어져 있어요. 아, 천국에 내 이름이 있구나.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예수님, 이 성은요, 다른 사람이 와서 자기의 성이라고 해도 할 수가 없네요. 어쩌면 제가 좋아하는 것으로 가득하나요? 색깔도, 모양도, 동물들도 그 모든 것이 제가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안에 들어갔을 때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악기들이 가득해요. 와, 황금빛 피아노도 있고요. 여기 지금 많은 악기들이 있는데요. 하프도 있고요. 바이올린도 있고요. 와, 천국에 없는 악기가 없네요. 저는 그 악기들을 보자 연주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피아노밖에 연주할 줄을 몰라요. 저 악기들 내가 언제도 연주할 수 있을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악기들을 한번 연주해보래요. 예수님, 저는 연주할지 모르는데요. 예수님은 괜찮대요. 저는 그 중에 다행히 연주했던 하프라는 악기를 연주해보게 되는데요. 잡아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 악기를 보았을 때 저절로 나의 손을 움직이며 그 악기를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지혜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의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이 천국에서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세계였습니다. 춤을 추지 못했으나 춤을 출 수도 있으며 원하는 악기도 연주할 수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바로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아름다운 천국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이렇게 성이 한 나라와 같이 큰 성을 받은 자들도 있었으나 10거울, 5거울 또 조그만한 집을 가진 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만난 천국의 한 강도와 같이 천국에는 집이 없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집이 없어요. 그 꽃동산을 거리며 집이 있는 자들을 부러워하고 있었는데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의 아름다운 성을 받을 수 있나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님 앞에 건축했는데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재료가 있어야 돼요. 건축 재료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천국에 우리의 집도 재울 재료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너희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천국 곳간에 쌓아두라고 하셨는데요. 우리의 재물이 천국의 아름다운 보화로 쌓여지는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저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 눈물이 아름다운 기도의 보석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드립니다. 그 찬양이 천국에는 아름다운 보화로 가득 쌓여져요.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찬양하나요? 서거치고 손뼉치며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하라고 하였습니다.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할 때에도
저는 많은 박수의 보석이 천국 창고에 아름답게 쌓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번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청소하는 손길 또한 각각 부서별로 우리에게 맡겨진 자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은 아름다운 봉사의 보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선교하며 전도하며 물질을 드리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천국 창고에 30배, 60배, 100배가 넘는 보화로 채워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천국의 집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또한 저는 천국에서 한때는 열심히 충성했던 자들이 주님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으셨던 분들이 주님을 저주하고 배도하고 떠나는 것을 보았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성도들의 문패를 떼어버리셨어요. 아름다운 집이 있었으나 그들이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와 같이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책망을 받으며 그 달란트를 빼앗기고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셨는데요. 그 집을 더 충성봉사한 다른 자의 문패로 걸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천국에 우리의 집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까지 끝까지 가지 못하면은 그 집은 나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면은 이제는 한순간 믿고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만을 믿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아름다운 천국의 집을 보았습니다. 또 여러 가지 천국의 모습도 보는데요. 아까 우리가 그 넓은 동산에서 천군 천사들과 같이 이 땅의 놀이동산과도 같은 즐거운 곳에서 주님과 놀기도 하며 천사들과 찬양하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어느 것은 큰 아름다운 성이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집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물건들을 사는 것과 같이 쇼핑센터와도 같은 곳이에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쇼핑하는 거 얼마나 즐거워하시나요? 물론 천국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하는 대로 또한 쇼핑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어요. 저도 너무 신이 나서 그곳에서 제가 원하는 것을 사게 되는데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천국 창고에 보화를 쌓아 올렸는데요. 우리의 집도 지어지지만 그 보화로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갖고 싶었던 보석이 다 떨어지자 다시 가지러 저희 창고에 들어가 보게 되는데요. 방금 전에 제가 썼던 보석이 다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보석이 다시 그 자리에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너희가 한번 쌓아 올린 보화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모아도 쓰고 나면 사라지지만 천국에 쌓아 올린 보화는 우리의 원하는 대로 영원토록 쓸 수 있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천국 많은 호숫가에서 많은 자들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있는 베드로 사도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님 가까이 다가보는데요. 베드로 사도님은 그 호숫가에서 낚시를 하고 계셔요. 아니 천국에서도 이 땅에 업으셨는데요. 낚시를 하시나요? 그때 베드로 사도님은 웃으시면서 저에게서 낚싯대를 주시는데요. 저는 처음으로 천국에서 낚시라는 것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데 물고기들이 지나가기 시작하더니 어느 물고기가 낚싯줄에 다 걸려요. 저는 놀라서 꺼내보았는데 그 물고기 꼬리에는 소네스터라는 제 이름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물고기에 제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요. 그때 베드로 사도님은 웃으시면서 그 물고기까지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 수가 적고 또한 많기도 하며 이 땅에 낚시 좋아하신 분 얼마나 많으세요? 한때는 주일날에도 낚시 가기 좋아했으나 이제는 주님을 믿고서 오직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았을 때 이 땅의 것이 아닌 좋아하는 것으로 창옥에 원하는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름다운 천국의 세계를 보았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면류관에 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장차 우리가 창에 갈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셔요. 많은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면류관을 주시며 천군 천사들이 앞서간 자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천국 면류관실에 있는 몇 가지 종류의 면류관을 그리게 되는데요.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제 어린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하나 그림으로 그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중에 몇 가지 면류관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이 면류관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한국의 신사참배 커버하시고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쓰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된 길을 가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구나. 장차 우리는 주님 앞에 꼭 면류관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면류관을 봤는데요. 이 시간 연습이지만 한번 면류관 쓰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다 나와서 면류관 쓰면 좋겠지만 한번 대표로 면류관을 써볼 텐데요. 우리 목사님 한번 어느 분이 이 아름다운 면류관들을 한번 써볼까요? 이 생명의 면류관. 예, 우리 먼저 예, 목사님이 지정하셔도 되고요. 예. 아, 우리 교회. 예, 한번 우리 권사님 한번 대표로 이 아름다운 생명의 면류관 받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우리 권사님이 생명의 면류관 쓰기는 처음인데요. 한번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권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진짜 잘 맞네요. 권사 이름이 기록된 중인데 올라가서 받으세요. 장차 천국에서 꼭 면류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에 양무리의 본이 되는 자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만난 사도 바울이 쓰고 계신 빛나 영광의 면류관을 보는데요. 우리 이 면류관은 우리 가림 목사님께서 꼭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꼭 한번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예수님이 직접 이 아름다운 면류관을 우리 목사님에게 꼭 주실 텐데요. 아, 우리 목사님 장차 얼마나 그 면류관이 아름다울까요? 키 앞에서 이 별력에 올라가고 싶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아름다운 면류관. 저는 그 면류관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갖고 싶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다른 면류관도 볼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가는 자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의의 면류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의의 면류관 한번 또 어느 분이 써볼까요? 예. 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편이가 빨리 나오세요. 예. 이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흔하지가 않아요. 빨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연습이지만 실제예요. 천국 가서도 우리는 꼭 면류관을 받아야 됩니다. 예,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이쁘게 찍어주세요. 할렐루야.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자랑의 면류관이지요. 바울과 실라가 그 옥중에서도 주님을 찬양하였을 때, 기뻐하였을 때 받는 아름다운 면류관을 볼 수 있는데요. 봉이 크고 빛난 아름다운 이 기쁨의 면류관, 우리 아카페 교회 어느 분이 가장 기쁨이 넘치시나요? 예,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나오세요. 예,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신 것 같은데요. 정말로 주님께서 이 기쁨의 면류관 꼭 준비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연습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은 면류관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면류관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만 같았어요.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전도의 면류관을 보았습니다. 이 면류관을 자세히 보면은 천사들이 나팔을 들고 있는 모습이 하나하나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영혼 구원의
나팔을 부는 자에게 주님은 이 전도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면류관은 몰라도 우리가 이 전도의 면류관만큼은 꼭 받아야 되겠는데요. 한번 저 전도의 면류관 내가 천국 가서 꼭 쓰고 싶다 하실 분이 계시면은 선착순으로 빨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한번 이 전도의 면류관을 쓰시겠습니까? 한번 선착순이요 빨리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 계시나요? 아, 정말로 다른 교회에서는 서로 이 면류관을 쓰려고 하셨는데요. 예. 아, 할렐루야. 정말로 가장 정말로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빛난 전도의 면류관입니다. 정말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천국에서 그 10만 성도가 대해 지휘를 하고 계시는 다윗 성군을 보았습니다. 하프를 연주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왕은 이 아름다운 찬양의 면류관을 쓰고 계셨습니다. 오늘 앞에서 우리 찬양단들 아름답게 주님 앞에 찬양 인도했는데요. 이 찬양의 면류관 또 어느 분이 한번 써볼까요? 네, 우리 아까 예. 예, 앞으로 나와주시는군요. 정말로 이 땅의 찬양이 천국까지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여기 있는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봉사의 부서가 있는데요. 각각 자신에게 맡겨진 그 직분에 잘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은 이 아름다운 봉사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봉사의 면류관 또 어느 분이 한번 써보는 영광을 가지게 될까요? 예, 모두 다 쓰셔야 되는데 대표로 한 분만 한번 면류관을 써봐야 되니까. 어느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 우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였을 때, 예, 할렐루야,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빛난 사랑의 면류관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아카필교회 정말로 우리 사랑 꼭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받은 면류관 같은데요. 우리 사모님이 계셨다면 이 아름다운 사랑의 면류관 꼭 받으셨을 텐데요. 너무 아쉽네요. 아, 우리 사모님 안 계셔서 너무 아쉬운데요. 이 사랑의 면류관 한번 또 어느 분이 한번 써보는 기회를 가져볼까요? 예. 전부 사랑이 많으셔서 주님이 다 주실 텐데요. 예, 한번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 많은 사랑 가운데 우리 뽑힌 우리 집사님 정말로 주님 앞에 이 아름다운 사랑의 면류관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 같이 다 다시 그냥 썼다고 그러죠. 할렐루야. 그 외에도 수많은 면류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금면류관, 영어로운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백발의 면류관, 그 수많은 천국의 면류관들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다 그 면류관들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에는 이보다 더 수많은 면류관들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연습이지만 한번 면류관을 써보게 되었는데요. 천국에는 면류관 받은 자와 면류관을 받지 못한 자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또 면류관을 받은 자는 하나만 받나요? 전도도 열심히, 봉사도 열심히, 찬양도 열심히 했습니다. 모든 면류관들을
종류별로 받았어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오늘은 기쁨의 면류관으로, 내일은 사랑의 면류관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자들은 항상 주님 가까이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면류관이 없는 자들은 저 뒤편에서 면류관 쓴 자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부러워하는지요. 우리는 면류관 쓴 자들을 부러워하며 박수치는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면류관 받고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의 면류관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앞서간 자들을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분들이 천국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한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두 분은 면류관을 쓰고 있지 않아요. 아무런 상급이 없었습니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나 아무런 상급이 없는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와 같이 저는 오는 곳을 가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그림을 보는 것처럼 천국에도 이런 큰 화면이 있는 방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보여준대요. 저는 무엇을 보여줄까 궁금했는데 그곳에서 바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저는 평소에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그 모습들이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 노아의 홍수,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러나 그 모습을 천국에서는 지금 우리가 모습을 촬영하는 것처럼 전부 촬영해놔서 우리의 원하는 대로 궁금한 대로 볼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궁금한 것이 있다면 장차 천국에서 예수님과 전부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서였던 삼손을 보게 되는데요. 많은 자들이 면류관을 쓰고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면류관이 아니라 멋진 모자를 쓰고 기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모자를 상급으로 받았는데요. 아무것도 받지 못한 한 강도가 그 삼손의 모자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요. 그 모자를 받은 자들도 저렇게 부러움을 받는구나.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모자를 받고 부러움 받는 것이 아니라 면류관 쓰고 부러움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면류관 꼭 받아야 되겠구나. 저는 천국의 많은 앞서간 자들이 주님 앞에 면류관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많은 자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아름다웠는데요. 제가 보기에 예수당비님이 가장 아름다우셨던 것 같아요. 예수당비님, 에스더서에 읽어보니 와스롱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나오셨는데 두렵지 않으셨나요? 저는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당비님은 물론 두려웠대요. 그러나 내 걸음을 인도한 이는 예수님이셨단다. 나는 예수님이 인도한 대로 따라감으로써 승리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길은 예수님이 인도하는구나. 우리도 주님만 따라갈 때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저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셨던 다니엘 선지자님을 보았어요. 다니엘 선지자님, 그 사나운 사자굴 속에서 어떻게 하룻밤을 무사히 지내셨나요? 다니엘 선지자님은 그 당시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 보니 이미 천군 전사들이 다 내려와서 그 사나운 사자들의 입을 전부 막아버렸고 그날 밤 아주 푹신한 사자 베개를 펴고 주무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천사는 구원받은 후사를 위해서 보내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며 지켜주는 천사의 사역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많은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천사의 사역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학생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을 많이 때리셨어요. 물론 잘못을 하면 매를 맞지만 선생님 기분에 따라서 이유 없는 매를 자주 맞았습니다. 그렇게 1학기가 지나가고 2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선생님은 저희들을 또 기분이 안 좋으셨는지 때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더 이상 선생님이 저희들을 이유 없이 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저는 다 같이 맞기 때문에 차례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요. 표처리를 들고 오신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을 때리며 제 가까이 오시는데요. 저도 이제 맞는구나 생각하는 그 순간 갑자기 선생님이 제 앞에서
넘어지셨습니다. 선생님이 왜 넘어지시지? 모두 놀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저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제 앞에는 굉장히 키가 큰 제 수호 천사가 보여요. 그 천사는 제 앞에서 선생님의 치료를 두 손으로 다 대신 막아버렸고 놀란 자를 향해 비를 들어보고 V자를 그리며 에스더야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예수님 천사가 제 앞에 나타났어요.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에스더야 내가 방금 기도하지 않았느냐. 한 어린 나이의 기도까지도 주님은 응답하시는 들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때 천사를 본 것은 저 혼자만이 아니었나 봐요. 아마 선생님도 천사를 보셨는지 그날 이후 졸업할 때까지 한 대도 때리지 않는 아주 온화한 선생님으로 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나의 천군 천사가 함께함을 보았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어려운 상황도 많았습니다. 사고가 난 적도 있었고 또 어려운 상황도 있었으나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천군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19장에 뽕나무에 올라갔던 키가 작은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삭개오는 굉장히 키가 컸어요. 키가 혹시 작지 않았을까?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때 삭개오는 웃으면서 사실 나는 원래 키가 작았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온 것도 감사한데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뽕나무에 올라가지 않고도 예수님 얼굴을 볼 수 있는 키를 갖기를 소망했는데 예수님이 그 소원을 알고서 지금은 이렇게 키가 크다고 하시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는데 천국에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사도들의 반열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으나 천국에서 본 모습들은 얼마나 빛이 나고 영광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고난의 끝에는 저렇게 아름다운 영광의 길이 있구나.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또 우리 한국에 예수천당 불신지역 전도하셨던 최걸로 목사님이 계시지요. 우리 아까 전도의 면류관을 보았는데요. 최걸로 목사님께서는 전도의 면류관을 쓰고 많은 자들과 함께 잔치를 열고 있어요. 알고 보니 그 잔치는 목사님이 전도한 자들이래요. 이 수많은 자들을 내가 전도한 영혼들을 천국에서 만난다면 얼마나 기쁠까. 한번 저라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영혼들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많은 자들을 저는 천국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저의 친혈육이었던 저는 저의 외할머니와 저의 친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두 분 다 천국에 계신 것은 알고 있으나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제 마음을 아셨습니다. 에스더야, 내가 벌써 두 사람을 이리로 불렀단다. 예수님, 제 외할머니와 제 할아버지를 만나볼 수 있어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저쪽에서부터 두 분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하는데요. 제 가슴은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까이 다가오시는 저의 외할머니와 할아버지 얼굴을 보는데 아주 아름다운 처녀와 총각의 모습으로 두 분이 걸어오셨습니다. 물론 제 머릿속에도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 변화돼서 천국에서 만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제 기억 속에는 80 노인이었던 머리가 하얘졌던 제 외할머니 얼굴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빨 청춘의 까만 생머리의 모습으로 걸어오시는 제 외할머니를 보고 어떻게 할머니라고 부르나요? 권사님, 지금의 모습이 몇 살이세요? 제가 물었을 때 저의 외할머니는 23살이었던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80 노인이었는데 천국에서는 예수님의 신부인 20대의 변화된 모습이구나. 저희 할아버지 역시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이 땅에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 이제 아프지 않으신가요? 건강하신가요? 제가 물어봤을 때
할아버지는 그 병원에 계신 아프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건강한 모습으로 저를 보며 꼭 안아주시는데요. 이 땅에 만났던 기쁨 그대로 저는 창옥에서 저의 친혈육을 만나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저는 두 분을 만나서 기뻤으며 또 두 분의 창옥의 집도 가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집에 가보았는데요. 저희 할아버지는 이 땅에서 경찰이셨어요. 경찰 제복이 우리가 볼 때도 멋있잖아요. 집에 가봤더니 그 좋아하시는 경찰 제복들이 세트별로 쫙 걸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와, 창옥에도 우리의 좋아하는 것들이 가득하구나. 외할머니의 창옥의 집에 가봤어요. 외할머니께서는 저를 또 어느 방으로 인도하시는데요. 그 방은 아까 우리가 모세와 같이 화면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봤는데요. 저희 교회에 있는 저희 어머니와 저희 이모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천국에 와서 외할머니를 만나고 있는데 이 땅의 모습이 보여요. 그때 외할머니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먼저 천국에 오셨지만 사랑하는 딸들이잖아요. 가족의 모습을 보고 빙그레 웃으시며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연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분들은 슬픔도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사랑하는 자들을 천국에서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우리도 그날에 가게 되는 날 앞서갔던 많은 사랑하는 자들을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가게 될 때 예수님의 신부로서 주님 옆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의복이 준비가 되는데요. 저는 천국 세마포실에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보았습니다. 어떤 세마포는 아름다운 빛이 나는 깨끗하게 빨아진 세마포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세마포는 시커먼 누더기와 같은 얼룩이 묻은 세마포 옷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였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서 행실이 올바르지 않는다면 세마포는 깨끗하게 빨아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의복을 정말로 깨끗하게 빨아야 되겠구나. 우리의 그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빨기 위해서는 첫째로 온전히 회개하고 기도하는 회개의 의복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천국 생명책과 그의 많은 행위록을 볼 수 있었는데요. 와, 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때 천국에 갈 수 있대요. 오늘 이것에 모이신 우리 아카페기 성도님들의 모든 이름이 정확히 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요, 많은 행위록이 있는데요. 일생에 우리의 모든 행실이 적혀져 있대요.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봉사하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적혀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죄악도 적혀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2번 다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흘러 씻어버리셨어요. 우리는 죄인이구나. 그러나 오직 한 번 주님 앞에 나옴으로써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깨끗하게 제사함 받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겸손의 의복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우리는 믿음의 의복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로 이 세상에서 끝까지 천국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는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랑의 의복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는 빛난 사랑의 면류관을 보았습니다. 저는 천국에서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아들로 삼으셨던 손양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아까 보았던 사랑의 면류관을 쓰고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손양은 목사님과 같이 행함이 있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전도하는 전도의 의복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저희들에게 지옥을 공개하셨습니다. 지옥을 먼저 보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 천국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인 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옥을 보고 나서야 우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만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들의 이름도 그들이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마다 하늘의 달과 같이 빛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서 아까 우리가 봤던 빛난 전도의 면류관 쓰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6번째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성령의 의복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한다고 하였습니다. 항상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의복을 입고 우리는 신랑 예수님을 준비하는 기다리는 신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구름 타고 올라오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과 같이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열처녀 비유와 같이 정말로 신랑을 깨어서 기다린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우리의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말씀과 믿음과 사랑과 전도와 성령과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름을 가득 준비해 두었다가 우렁찬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날에 아멘 주 예수여 속히오시옵소서 정말로 두 팔을 높이 들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들었습니다. 지옥에서 건지어 주어 아름다운 천국에 가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천국의 세계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천국의 집과 아름다운 면류관과 우리의 세마포 옷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장차 우리가 주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창함을 받으며 주님의 옆자리에 앉는 정말로 천국의 주인공 되는 천국의 알곡되는 빛난 면류관 쓰는 주님의 사랑받는 우리 아카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으로서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또 간증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의 비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는 막연한 신앙이 아니여 정말로 뜨거운 신앙으로서 천국을 소망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그 길로 인도하게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인도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